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인균 집사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참 추석이지요. 추석이 왜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향토문화 회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게 중국에서 먼저 영향이 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국시의 시기에 신라 유리왕 때에 그 육부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길쌈내는 시합을 7월 7석부터 시작해서 추석 때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시합을 해가지고 지는 팀이 이기는 팀을 가진 음식을 잘 대접하는 그런 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햇곡식과 또 햇과일, 또 술을 빚고 떡을 만들고 특별히 토란국을 또 끓여 먹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그렇게 하고 특별히 송편, 과일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주 전통 음식 추석에 보면 빼놓지 않는 것이 송편이 되겠죠. 송편도 되고 여러 가지 음식 지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제도 우리 형수님 댁에서 그냥 우리 조카들하고 음식 나누는데 아주 왜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주 푸짐하게 만들어서 풍성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놀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강강술래 하고 또 씨름하는 것은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네 타기도 하고 풍악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줄다리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추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참 이런 1년 농사가 풍요롭게 되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형제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이 아닌가. 이게 바라보면은 참 그 풍요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서 옛날에는 산도 빨가맣고 왜 그렇게 또 비 조금만 와도 흉년이 들고 조금만 가물어도 흉년이 들고 그랬는데 올같이 가물어는 애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농사는 풍년으로 되고 또 산도 그렇게 풍요롭고 먹는 것도 풍요롭고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참 풍요로움 속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자녀들과 한 가족이 모여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삶을 만끽하는 이런 추석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요로움 중에서 또 빼놓지 않을 것은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의 얼굴 모양도 몸매도 왜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그런 것 같았었는데 지금들은 왜 그렇게 이쁘게
아주 멋진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래서 아주 이 몸매도 얼굴 모양도 참 더 이뻐진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이런 풍요로움 속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진심으로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추석 때 하는 본문 말씀이 아니고 감사절에 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그 목회를 제일 처음 나가서 제일 첫 설교를 했는데 11월 18일 날 갔거든요. 그래서 또 추수감사도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평생에 제일 첫 설교를 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이 말씀이 더 크게 와 닿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참 이게 우리 감사하는 삶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런데 이 추석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명절, 그런 추석이 돼야 되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절 중에서 추석 명절 때에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이 제일 많대. 가족 간에 싸우는 일이 제일 많대. 이혼하는 일이 제일 많대. 더군다나 살인하는 일도 제일 많대. 또 교통사고도 제일 많대. 나는 설이 더 많은 줄 알고 눈을 그래서 설이 많은 줄 알았더니 추석 때가 교통사고도 제일 많대. 참 이 감사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인이 많고 이혼이 많고 가정부라가 제일 많은 때가 추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다. 진짜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평강 속에 감사가 있는 것,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참 풍요롭게 우리가 잘 먹으려고 하다가 어제도 우리 큰 집에서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이 어머니는 말이죠. 어머니는 자식들이 항상 애기로 보이는가 봐. 애기로. 그래서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랬고 또 일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걸 또 시키고 그래요. 어머니는 그게 애기로 보이는 거라. 애기로. 근데 또 며느리들은 그렇습니까? 며느리들은 나이가 이제 뭐 40, 50, 40 되었으니까 사실은 시어머니보다 더 잘하거든. 어머니보다 더 잘하거든. 아,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싫은 소리가 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엄마는 지금도 청춘이에요, 청춘.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분란이 이렇게
속상한 것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속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빌립보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내가 더 싫다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며, 또한 믿는 이들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훈련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감사가 되고 풍요로움을 만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무엇인가, 무슨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일 속에 참 평강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하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 뭐 사랑이다, 또 뭐 희생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다시 따라합시다. 배려. 그러니까 사랑, 배려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내를 해도 배려가 없는 인내는 인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려가 없이는 감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배려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성립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눔과 섬김과 이런 모든 일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요새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라고 하잖아요. 복지. 근데 복지가 그저 뭐 돈도 나누어주고 또 시간도 나누고 또 협력도 하고 힘도 써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배려가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거라 그런 말이죠. 안 꼽는 빵이라고 하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어디서 우리의 삶이 참 멋지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배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참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배려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죄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 그런 말.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주장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앉아서 막 속이 상해서 가슴을 막 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있는데, 그게 내가 의인 줄 알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배려가 없으니까 의로운 것 같은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이 참으로 평강 속에서 있고, 이 평강은 배려 속에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만을 해소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언행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인내와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용납과 인내가 같이 쓰여진다, 그런 말입니다. 용납은 통치자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영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그런 말. 용납이 없이는 통치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용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냥 허용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를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끝까지 인내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용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 그래서 용납하고 또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 자식을 이게 길러보는 것이, 자식을 낳고 길러보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면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아마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피를 흘리면 보통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피를 흘렸다고 하면 못 견딜 거예요. 못 견뎌. 근데 어머니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까지 배 아프고 피 흘린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된단 말이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이 참 골백 번 잘못해도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이래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순박하고 순결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멋진 그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데도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골백 번 용납하셔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모든 불평불만이 앞선다고 하면은 글쎄 평강이 있을 수도 없고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이 용납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이, 이 순결함이, 겸손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왔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제 뭐 앞으로 한 20일만 있으면 아기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왔는데 우리 아들이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 아들은 말씀은 그렇지만은 또 삶에 있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이 있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껄끄럽고 힘들고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교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불평불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결과가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과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이 불평불만을 없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무엇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불평, 불만, 원만 속에는 절대 평강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감사도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불평,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속에 그래서 어린아이, 자식은 뭘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순종함으로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런 참으로 그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원망하다가 그리고 불평하다가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형편을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도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불평불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옷을 입어라. 참 제가 처음에 그 서울서 한 12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한 작업복 입고 하다가 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저 뭐 운전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입고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사찰처럼 청소도 하고 하수도 근육도 들고 목사님 요강도 갖다 비고 이런 일을 했고 그랬으니까 간편하게 입었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려고 전도사로 딱 나와서 이제 양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양복이 왜 그렇게 껄끄러운지 목이 꽉 매는 것 같고 양복을 입긴 입었는데 태가 안 나는 거예요. 태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옷이 말이죠. 옷이 이게 몸에 쫙 맞고 옷이 태가 나야지 그게 품격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거예요. 품격이 안 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참 옷을 멋진 옷을 입고 딱 몸에 맞는 일 입고 그 사람에 딱 맞는 옷이 되어서 품격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품격 있는 삶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는 그런 품격이 될 때에 여기에서 평강이 있고 여기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격에 맞지 않는다. 왠지 익숙하지 못하다. 아주 거치장스럽다. 꼴물견이 되겠죠. 근데 참 이 긍휼이란 말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자궁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 부드럽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태어날 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마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것을 긍휼이라 또는 자비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어원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참 우리나라가 그 일제 그 시대에 그 36년 동안 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막 정신대로 끌려나가고 뭐 군인으로 끌려나가고 우리 아버님도 남양군도 가셔서 있다가 해방되고 3년 만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아주 생활화가 되어서 생활화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70년이 됐는데도 불평불만이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뿌리가 빠지지 않아. 뿌리가 빠지지 않아. 우리는 참 이제는 이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마음, 그런 아주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 마음씨가 따뜻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참 나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아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이제 몇 년 합니까? 37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알고 또 가르치고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껄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공동 목회하는 것을 얼마나 제 자신, 제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목회할 때는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그저 내가 하는 건 다 진리고, 내가 가장 멋지게 하고, 내가 가장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공동 목회를 해보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헛된 일을 경외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숨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 훈련을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공동 목회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그저 예수 믿고, 오늘 예수 믿고 땡 하고 내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2의 생명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2의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는 추석이 그런 격이라고요. 감사하는 격.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동원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가꾸고 열매가 맺고 잘 훈련받아서 잘 이뤄서 참 평강 속에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감사, 이런 감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추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추석에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추석에 가족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하고,
추석 때에 이혼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석 때에 오히려 그런 일에 함께 동요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죠. 오늘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또는 돈 버는 것 가지고 그렇게 풍요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배려가 있고, 그리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화평이 있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형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감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추석,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추석인가.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는 추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